여러분 잘 쓰시는 속담 중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 있죠. 열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10명을 쫙 이렇게 위로 세워놓은 그 정도 깊이가 되는 그런 물속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뭐 스쿠버 다이버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다 알죠. 그런데 한 길, 딱 한 사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 길 물속도 알고 계시고 한 길 사람 속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죠.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전쟁의 어떤 기념물처럼 이렇게 포로로 잡고 또 살찐 가축들을 다 숨겨놨죠. 모를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죠.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통을 했습니다. 모를 줄 알았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아시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고 그러면서 베드로 앞에 가져왔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게 아닌 것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일도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를 열어야 됩니다. 덮인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를 셌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1장에 뭐라냐면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숫자를 다 셉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과 유력한 가문의 이름들을 다 열거하고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숫자를 다 세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다 세고 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살아갈 날의 숫자를 다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죠.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나를 안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열고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민수기라는 제목을 생각할 때 여러분 민수기 원래 필사본들이죠. 파피루스의 그 필사본들을 보면 거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데 이 미드바라는 광야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다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내가 귀와 마음과 내 심령으로 듣고 청종할 때 내가 살 길이 열린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직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따라 선포를 따라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주시느냐? 무릎을 꿇을 때 주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때 야베스가 말한 그 복도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서 간구할 때 주시는 복, 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심정으로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4편을 보니까 거기에도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뭘로 해석이 되냐면 송축하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거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4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송축하라는 말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두 손을 들어 찬송하고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그 마음과 심령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지위, 지식, 명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심정으로 두 손을 들고 송축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복이 어떤 거냐면 지키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샤마르 이렇게 썼어요. 샤마르. 근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샤마르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가시 울타리로 두르시는 축복. 여러분 울타리를 왜 두릅니까? 맹수가 침략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른 짐승이 나의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샤마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간구하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송축하며 나가고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울타리로 보호받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신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많은 세상의 어려운 것들이 나의 삶에 악한 세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씀을 그 원문대로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빛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굴을 비추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나를 다 둘러덮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은혜라는 단어는 hen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살피려고 상체를 이렇게 기울여서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밝히신다는 겁니다. 구석구석을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체를 기울이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회복돼야 될지 이것을 살피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이 비추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여러분 그 사건을 아시죠?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양도 많아졌고 소도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고 가족도 많아졌어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까 돌아가면.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요. 자기 가진 가축 중에서 딱 선별을 해서 종의 손에 들려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주고 돌아온 종에게 물어보는 거죠.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순간에 야곱은 죽음의 두려움에 엄습하는 겁니다. 400명 데리고 오니까 배반했던, 배신했던, 속였던 자기를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다가 밤에 일어나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가진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죠. 근데 야곱은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비로소 그때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움키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음 날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가지만 그때 하나님의 그 빛 같은 태양이 떠올라서 그 야곱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브니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태양빛처럼 자신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나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구석구석을 밝혀주시고 그 속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엾게 여기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회복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26절을 보니까 이 복을 선포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목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주목해서 본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그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날 삭개오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그 내려오는 중풍병자와 그걸 내리고 있는 내 친구의 심령과 믿음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선포한 겁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데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 보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되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선포하라고 하셨고 그걸 믿고 아멘으로 받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복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서 6장 마지막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뜬금없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3가지 복은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고 생각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복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6장을 전체로 놓고 보니까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복입니다. 민수기에서 1장부터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십니다. 계수, 숫자를 세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별로 몇 명씩 있는지를 다 세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직이 되고 그 계수의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2장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칠 것을 얘기하셔요. 어떻게 행진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3지파씩 진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말씀 보니까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서 그 2장 말씀 이후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된 거죠. 행군하라는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한가운데 놓고 맨 처음에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진영부터 그 다음에 루벤 진영이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에 단 진영이 중심에 놓고 앞과 뒤를 잘 방어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성도도 하나님 믿는 성도가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 인생의 행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간 거죠. 민수기서 3장과 4장을 보니까 레위 지파를 선택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나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제사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시고 나머지 레위의 모든 지파들에게는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족속별로
그 성막을 어떻게 관리할지, 성막이 진행할 때 어떻게 풀어서 누가 무엇을 들고 갈지, 운반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세세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레위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서 그 속에서 선택받은 성도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 지파가 거기서 들고 간 것들, 운반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속에 무라리 자손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눠서 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누가 뭘 들을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고핫 자손들에게는 성막 내부에 있는 모든 성물들에 대해서 그걸 운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을 보니까 그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들 그리고 성소 휘장을 들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을 보니까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장벽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그리고 뜰 둘레 기둥들과 받침들, 말뚝들, 줄들과 모든 기구를 들고 가게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성막의 널판은 여러분 길이가 한 5m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널판이 몇 개냐면 48개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널판 밑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100개인데 한 개당 34kg짜리입니다. 이것을 100개나 되니까 최소한 100명이 다 지고 가는 거죠. 또 보니까 성막의 기둥이 9개, 5m짜리. 또 성막 뜰 기둥은 60개. 그 높 받침이 60개. 이런 것들을 그 무라리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때로는 2사람이 4사람이 때로는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광야의 길을 운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시며 보호하게 하시고 가져가서 그것을 놓아서 성막을 옮겨 다니는 자리마다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감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자기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축복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숫자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동쪽을 경계하고 어떤 지파는 남쪽을 경계하고 어떤 지파는 서쪽과 북쪽을 경계하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다스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광야를 통해서 해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 내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맡은 직분으로 내가 맡은 일들로 아니면 그런 게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걸 감당하면서 교회의 일부분이 될 때 그 전체적인 교회를 바라보시고 오늘 이스라엘 축복하신 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체된 성도로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레위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이 얼마나 험하고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목마르고 춥고 어려운 길인지 몰라요. 어렵다고 그걸 내팽개칠 수가 없는 거죠. 어렵다고 손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걸 떼미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에 쳐질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성막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선포하라고 하신 이 복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이 되어 이룬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지체가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예배당 앞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낙엽 하나 줍는 거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봉사할 때 같이 협력하고 전도할 때 같이 나가서 돕고 예배 순서자로 예배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생각과 심령을 가지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높이시면서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직분을 맡고 또 교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직임을 시행한다는 것은 소꿉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소꿉장난 많이 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꿉장난할 때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즐겁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 아빠 해라. 나는 엄마 할게. 너는 아들 해. 그러면서 여보 뭐 회사 갔다 올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재밌습니다. 왜 재밌습니까? 아무 책임을 안 져요. 그냥 놀이입니다. 놀이. 근데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즐겁지만 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안 즐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죠. 은혜가 있죠. 소꿉장난을 하던 애들이 정말로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꿉장난 그 놀이 같지가 않습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나가서 땀 흘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서 신앙을 가지고 연수가 깊어질수록 직분을 가지게 될수록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소꿉장난처럼 기쁠 수는 없어요. 왜? 그에 맞는 자기의 직무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를 이어서 자기 맡은 것들을 감당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축복입니다. 그 상황과 그 자리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지키심의 역사, 은혜 주시는 역사, 그리고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몸된 교회, 지체들로 사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